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는 바울의 말 한마디에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서 보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 현장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헬라 신화를 믿던 그들은 하늘에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소리치면서 풍채가 좋은 바나바는 헬라 신화의 주신인 제우스, 풍채가 떨어지는 바울은 제우스의 전령인 헤르메스라고 믿었습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은 제물로 쓸 소들과 제물을 장식할 화환들을 끌고 루스드라 사람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를 뒤늦게 확인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루스드라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해 버리고 말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헛된 일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임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사태가 어떻게 결말 났는지는 본문 18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더라. 본문의 문맥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옮기면 이런 말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서도 무리를 간신히 말려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무리들에게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들이 제사 드리기를 즉각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서도 그들은 막무가내로 계속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간신히 그들을 만류하여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그들의 시도를 무산시켰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무리란 두말할 것도 없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운 사도 바울에 대한 루스드라 사람들의 외경심은 그 정도로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비시디아 안티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무리를 뜻하는 오클로스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티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로 그 무리를 충동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무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18절과 19절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간신히 말려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자마자 이내 비시디아 안티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당도하여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문 18절과 19절 사이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땅에 들어간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비시디아 안티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비시디아 안티옥을 떠났던 것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티옥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사도 바울을 시기하여 시내 유력자들과 귀부인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아예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쫓아내버린 탓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동남쪽으로 180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고니온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그곳 관리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이고니온을 떠나서 이번에는 이고니온에서 서남쪽으로 45km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시디아 안티옥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루스드라는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225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루스드라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웠다는 소문이 루스드라에서 45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 전해지고 루스드라에서 225km 떨어져 있는 비시디아 안티옥에까지 전해져서 그 소문을 듣는 즉시 다시 사도 바울에 대한 증오심과 시기심에 불탄 비시디아 안티옥의 유대인들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서로 작당해서 함께 루스드라를 덮치기 위해서는 당시 교통수단 여건상 아무리 짧게 잡아도 최소한 2주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2주간 동안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루스드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2주간 동안 사도 바울과 루스드라 사람 사이에는 더 깊은 유대가 맺어졌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회가 닿는 대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요. 날이 갈수록 사도 바울에 대한 루스드라 사람들의 외경심은 더 커져 갔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비시디아 안티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한다 한들 그들이 무슨 뾰족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 19절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을 신으로 믿어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었건만 비시디아 안티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충동질을 하자 그들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판단되기까지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거주자가 적어서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유대인들과 이방인인 루스드라 사람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루스드라 사람들은 타 도시에서 온 생명부지의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을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말 충동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이소는 설득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체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무슨 말로 설득했기에 바울을 그토록 섬기려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돌을 들어 바울을 쳐 죽이려 할 정도로 돌변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본문 이후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행적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그 여자를 고용한 여러 명의 주인들은 귀신 들린 그 여자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의 점을 보게 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여인 한 명을 두고 많은 주인들이 붙었다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그 여자가 소위 족집게 점쟁이여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빌립보에서 머물면서 오며 가며 그 귀신 들린 여인과 계속 마주치던 바울은 마침내 그 불쌍한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불쌍한 여인이 귀신의 마수로부터 벗어났다면 그것은 모두 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고용했던 주인들은 즉각 사도 바울과 바울의 수행원이었던 실라를 끌고 장터로 가서 그곳에 있는 관리에게 바울과 실라를 넘겨주고 장터 가득한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고발하게 했습니다. 그 고발에 관리들은 바울에게 채찍질을 가해서 바울을 빌립보 감옥 속에 투옥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바울은 절대로 채찍질을 당하거나 감옥에 투옥될 만한 몹쓸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귀신에 시달리던 여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용했던 여자들이 격분하면서 바울을 끌고 가서 관리에게 넘겨주고 무리를 선동해서 집단적으로 고발케 해서 바울로 하여금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 속에 투옥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사도행전 16장 19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들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바울에 대해서 격분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귀신 들린 여인이 나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들의 이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돈만 벌 수 있다면 귀신에 들린 가련한 여인도 도구로 사용할 정도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이권을 해치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누구든 반드시 제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대도시였던 에베소에는 유방을 12개 가진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은 2000년 전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신전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제우스가 하늘에서부터 아데미 신전을 직접 땅에 그 모양 그대로 내려주었다고 믿을 정도로 그 규모가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크고 아름다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시내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니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의 이름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큰 아데미 신전 속에서 일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자취해두고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빚어서 팔거나 은으로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은세공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우상의 도시 속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은세공업자였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신과 동종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은세공업자였던 데메드리오가 사도 바울에게 격분했던 이유 역시 자신의 이권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신이 아니라고 설교했으므로 행여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고 더 이상 아데미 신상을 섬기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돈벌이가 막힐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와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데메드리오로부터 그렇게 쉽게 선동당했던 것도 그들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거나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스디아 안티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어떤 말로 설득했기에 신으로 알고 제사를 지내려 할 정도로 외경했던 사도 바울에게 갑자기 죽으라고 돌을 던진 그 루스드라 사람들의 효변이 왜 일어났는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드라 사람들은 헬라 신화를 신봉하면서 헬라 신화에 나오는 12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헬라 12신과 얼마나 친숙했으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즉시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틀림없다고 믿었겠습니까? 그리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을 앞세워서 제물과 꽃들을 들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틀림없다고 믿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직접 제사를 드리려 했겠습니까? 그들이 이처럼 헬라 12신을 숭배하고 그 12신들과 친숙했으므로 루스드라에는 헬라 12신 이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제우스 신을 위한 신당뿐만 아니라 나머지 11신들을 위한 신당도 있었고 그 신당마다에 제사장들과 사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신당마다 제물과 꽃을 납품하는 업자들, 그 신당을 짓고 보수해주는 건축업자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헬라 12신 신상을 빚어서 팔거나 헬라 12신의 그림을 그려서 파는 사람들, 헬라 12신과 관련된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의식주를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다 합친다면 그 금액은 연간 엄청난 금액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경제 활동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헬라 12신과 관련 지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설교를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의 말대로 눈에 보이는 제우스나 헤르메스와 같은 신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다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헬라 12신과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은 생업을 잃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일으켜 세운 사도 바울의 감화력에 감동되어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서도 질문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티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루스드라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권을 건드린 것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헬라 12신과 얽혀 있는 여러분들의 밧줄이 끊어지는 것을 뜻하므로 바울은 여러분들을 도우러 온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파멸시키러 온 흉측자라고 모함하고 매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헛된 일을 버리라고 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현실 속에서 당장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그들로 하여금 얻고 누리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시디아 안티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루스드라 사람에게 이 현실 세상에서 현실의 이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므로 어떻게 하든
현실의 이권을 사수하라고 충동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현실의 이권을 침해하려 하는 사도 바울을 반드시 응징하라고 사주한 것입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넘어간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이없게도 허황한 현실의 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돌을 들어 바울을 쳐 죽이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이려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바울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요. 그것은 현실의 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거부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을 끝으로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의 이권이라는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았던 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한 줌의 흙으로 형체도 없이 소멸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본문은 가룟 유다의 재판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계 제자로 직접 선택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무려 3년 동안이나 동거했던 인류 역사상 단 12사람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은 30냥이라는 현실의 이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함으로 스스로 파멸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극 중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비극은 가룟 유다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속 루스드라에서도 빌립보와 에베소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룟 유다의 비극이 재현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한다는 한 분이 약 한 달 전에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스스로 열심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그분이 경영하는 회사가 그 업종에서 정부 포상을 받을 정도로 성공한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기업을 운영해 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세무 사찰을 당해서 엄청난 금액을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추징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집을 포함한 전 재산을 처분해야 하고 자기 아이들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야 했습니다. 만약에 납부기일 내에 그 엄청난 금액의 추징세액을 다 납부하지 못하면 세무서로부터 집을 포함한 자신의 전 재산이 압류당할 판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자신이 다니는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무리 신앙인이지만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가 전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일단 전 재산을 처분하고 세금은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 재산은 가족들을 위해서 빼돌려 두는 것이 좋겠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분 역시도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작심하고, 그럼에도 누군가 제3자로부터 그것이 좋겠다는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평소에 제 책을 즐겨 읽었다는 독자의 입장에서 제게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경영하던 회사가 엄청난 금액의 세액을 추징당했다면 그것은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동안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세무소가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전 재산을 처분해서 세금은 일부만 내고 나머지 재산은 빼돌린다면 그런 마음으로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서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부르실 때 과연 후회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집사님께서 제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집사님, 전 재산을 처분하시고 세액을 전액 납부하십시오. 그리고 자식도 지금 형편에 맞는 학교로 전학시키십시오. 그리고 리어커를 끄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새로운 출발을 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집사님, 그리스도인은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믿음과 현실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도 착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몽상 속에서 하나님을 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실을 회피하거나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아예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현실만이 믿음이 싹을 틔우는 믿음의 텃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 속에서 현실의 이권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현실이나 현실의 이권을 더 중시하는 사람은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본문 속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현실의 이권이란 우상을 섬기는 또 다른 어리석은 가룟 유다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몽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 속에서 현실 세계의 각종 이권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고 현실 속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현실 속에서, 현실의 이권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실을 새롭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로 선택되어 예수님과 함께 밤낮으로 숙식을 함께 하는 것은 인간에게 특권 중의 특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특권을 누린 사람은 단 12명 뿐이었고 가룟 유다는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 30냥이라는 현실의 이권에 눈이 멀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다가 스스로 파멸하는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위대한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스디아 안티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현실의 이권이라는 우상을 고수하기 위해 바울을 죽이려 돌로 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또 다른 어리석은 가룟 유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바로 우리 자신이 어리석은 가룟 유다와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현실의 이권이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믿음과 현실을 분리시켜 온 나의 어리석음을 단지 몽상 속에서만 주님을 쫓으려 했던 나의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현실 속에서 현실의 이권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현실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현실 속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음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어지는 현실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